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굶어도 억울해도 죽어도 믿음으로 마귀의 핍박과 박해를 이기는 것이 바로 필승의 신앙입니다. 믿으지 마면 하십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펀처치 베들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익숙한 인사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래 가기 전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밥 한번 산다는데. 밥이 안 되면 떡볶이를 사든지.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죠. 영국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관리들이 바이런에게 좀 충격을 주려고 중국의 자존심이죠. 만리장성을 구경시켜주러 갑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쫙 구경을 시켜주니까 바이런이 대단히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몰아서 그 중국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중국은 이렇게 위대한 나라입니다. 만리장성처럼 멋진 유적을 가지고 있죠.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이런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국은 대단한 나라군요. 당신의 조상들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이 짓고 있는 만리장성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중국 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유산, 유물, 그 아름다운 레거시는 사실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성장시키는 후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 동구권, 동유럽 쪽에 과거에 그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그 공산주의였던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들의 유산은 정말 말 그대로 골동품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화려한 모습들의 그런 흔적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저 관광재산 그 이외에 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레거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존경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어른들의 설교를 다시금 저희가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기셨던 신앙의 뿌리는 우리들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그분들이 전해준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부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많은 어른들의, 그리고 선배 주의 종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요, 고 박덕종 목사님께서 1990년 4월 1일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나누셨던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그때 그 시절 답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약간 불교 냄새도 나고, 어쨌든 예,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죄송합니다. 예,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그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조용히 들어와서 아무 말도, 이 여인이 한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차라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여러분 300데나리온도 아니고 300데나리온 이상, 데나리온이 무슨 단위냐면요,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하루 벌 수 있는 일당을 뜻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서은희 전사님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2019년에 보통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이 얼마일까 했더니 평균 일당이 21만 6천 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다, 난 그만큼 못 버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버는 게 최고의 그 상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텐데, 어쨌든 놀라운 건 수치상으로는 평균 21만 원을 받는데, 하루에 일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물론 땀 흘려서 노동을 할 경우입니다만, 그러면 그것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300이잖아요. 그냥 줄 잡아도 6천만 원이 넘는 가치의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예수의 머리에 저걸 낭비하느냐는 거죠. 그냥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6천만 원씩이나 교회에다 드려? 좀 미친 짓이야. 저거 가지고 밖에다 내면 하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실걸? 꼭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냐?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그 시간에 나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외의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냥 둬라. 왜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너희는 괴롭게 하느냐? 비판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간다. 저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저 여인이 한 행위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저 여자를 기억하게 될 거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감동하셨어요.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감동하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해질 거다. 여러분, 정말 고 박덕종 목사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가 박덕종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떤 더 깊은 은혜, 또 어떤 더 풍성한 축복을 이 말씀 속에서 캐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 그래서 이 여인이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 이외에 이 여인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녀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그녀가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그녀의 지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녀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이들을 대학교에 좋은 대학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녀를 칭찬하셨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박덕종 목사님은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셨지만 그 속에는요, 우리가 훗날 깨닫기를 원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 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가 전파되는 곳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네. 축복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 여자가 어떤 걸요? 이 여자가 한 뭐가요? 행한 일이라 그랬죠.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자, 이 여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뭘 한 걸요? 행한 걸. 뭐가 전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숨겨진, 아니 어찌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오랜 시간 놓치고 있었죠.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 말씀을 그동안에 깨닫는 것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잘못된 말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정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바로 이 여인이 한 행위 속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실천해야 될 복음의 진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십시오. 자, 그럼 이 여인의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의 진짜 내용이 뭡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향기입니다. 복음은 향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재밌는 게 있죠. 오늘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복음서를 기록한, 특별히 이 여인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두 사람은 다 이 여인의 이름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출신 성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계급이나 나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지금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왜? 나병을 앓고 있으면 집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유대의 법이 나병 환자는 격리를 시켰어요. 가족들과 떠나서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만의 그런 고향에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전염률이 높은 병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 이거 좀 지난 며칠 동안 우리를 굉장히 가슴 졸게 했던 그 아프리카 콜레라, 돼지 콜레라 문제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치사율이 100%잖아요. 돼지들은 다 죽습니다. 저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제가 돼지라서 밥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처분해버립니다. 그 병이 발생한 모든 돼지 농장의 돼지들은 4,000마리든 5,000마리든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깝지만 차라리 그 돼지들을 죽임으로 다른 돼지들을 살리는 게 좋으니까. 사실 나병이 그 당시에는 그런 병이었다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병이지만, 인간이 걸리는 병이지만 그 병에 걸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지어는 아주 종교적인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병, 소위 문둥병,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분은 과거에 나병을 알았던 사람이다. 근데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 속에 나병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도 찝찝해요. 이 사람이 완쾌되었다는 확증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나병 환자 집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었다는 건 틀림없잖아요. 나았든지 뭐 했든지 아마 나았어도 그의 모습은 꽤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원래 나병이 그런 거잖아요. 살을 문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발걸음을 하고 싶지 않았던 집,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 만한 그 집, 나병 환자의 집에 갑자기 향기가 퍼져납니다. 그 찝찝하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불결해 보이는 그곳에 여러분 6천만 원이 넘는 가치의 향내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지나가면서 한 번쯤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까요? 와우, 이건 뭐지? 저 집 나병 환자 집 아니야? 근데 저기서 왜 이런 향기가 나지? 와, 이 향기의 출처는 어딜까? 사람들은 그냥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례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담은 관 속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것도 6천만 원이 넘는 그 고급 향수가 말이죠.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이 여인은 향수를 그냥 뿌리거나 부은 게 아닙니다. 옥합을 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에 향수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래도 꽤 고급스럽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60만 원이 뭐야?
6만 원짜리 향수를 여러분이 만약에 쓰신다면 그건 그냥 뚜껑 열어서 이렇게 찍든지, 그죠? 귓가에다 찍든지 아니면 뿌리는 것으로 끝날 거예요. 이 여인이 가져왔던 그 향유는 그렇게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서 뿌리는 향수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꼭 봉해서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한 번쯤 그 병을 깨야만 사용할 수 있는 향수였다는 거죠. 이 향수가 시체에 뿌려집니다. 장례식의 관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침울하고 그 절망적인 장례식은 때 아닌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죠. 이게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답답하고 침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절망적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향기를 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곳이라도 진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곳엔 여러분 그 칙칙하고 답답하고 쾌쾌한 냄새들이,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깜깜하고 암울한 것들이 변하여서 향기로운 예수의 사랑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주변에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은 있는데 아마 그 복음이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주변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향기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은 복음을 자기 안에만 가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복음은요, 깨어진 병에서 흘러나오는 향수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 교회의 이 담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찌그리고 웅크린 사람들의 표정과 온 몸을 향긋한 향기에 활짝 열어놓게 하고 웃게 하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은 향기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복음은 결국 그 향기를 나게 하는 자기 희생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저 비싼 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래? 도대체 교회가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지금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그런 비난과 그들의 그런 판단과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에 향기를 가득하게 하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것을 위한 제안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말 자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소리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내 한을 푸는 것처럼, 내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자꾸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바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레거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회를 위한 심판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평가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주변에 잘못된 것들이 보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분명히 먼지들이 있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분명히 정의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공의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패한 곳과 썩은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론이나 혹은 주장이나 선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향기라면 그 향기가 그날 그 침울하고 암담한 곳에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깨어진 옥합입니다. 이 여인의 희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밌는 건 주인공은 이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여인이 그렇게 한 행동이 무엇을 원해서였는지, 뭘 바래서였는지, 그렇게 하거나, 여러분 6천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면, 그죠? 지금 이 시절에 누군가 6천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기대할까요? 이 여인의 헌신이 정말 아름다웠던 건 말 그대로 자기 희생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뭘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누군가 주목받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죽음에서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나 나라 돌아가는 일들이나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 바로 잡고, 그리고 삐뚤어진 거는 바로 세우고, 그리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울 좀 보고 살아라예요. 거울 좀 보고 살아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거에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봐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당신들이 과거에 반대했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 뭔가 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먼저 나를 쳐다보고 내가 깨어져서 바꾸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환경을 바꿔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못 바꿨겠어요? 이 세상 완벽한 세상을 못 만들었겠어요? 지금 소리를 높이고 지금 뭔가를 시도하는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나를 깨는 거예요. 세상이 맞불리 너 잘못해서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깨서 내가 깨져서 내 주변에 복음의 향기를,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진정한 향기,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답답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쪽이야? 보수야 진보야? 저는 새로운 단어를,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썰렁해. 저는,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는 진보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고 보보주의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보보주의. 보수의 보, 진보의 보를 따면 보보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프레임에 잡아놓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
이 진영 논리에 우리가 함께 갇혀버리게 되면,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못된 거야.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해도 그게 나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은 나를 깨는 거다. 자기의 희생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비판하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예수의 복음은 내가 깨어지고 내 자신이 무너질 때,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것도 어떤 대가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이 여인처럼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질 거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빛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향기이며 희망임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거죠. 복음은 예수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주장이나 비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죠. 6천만 원이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는 사회사업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의구현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를 알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베델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고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를 도울 수 있었던 건 결국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식을,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장례를 준비한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 이름이 주보에 났거나 혹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이니까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 그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기부금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예요.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들만큼, 개신교회들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욕을 이렇게 더럽게 얻어먹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욕심이든지 아니면 참 잘하는데 자기 이름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전도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든지, 여러분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음은, 진짜 살아있는 복음은 향기를 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우리를 깨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무슨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해서 빚을 갚을까, 뭘 어떻게 할까, 여기에 자꾸만 신경을 쓰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건 정말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에 6천만 원이 넘는 그 향유를 한 방에 깨워서 다시 회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드렸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나중에 뭐 좀 주세요, 나 좀 뭐가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 무슨 일확천금 무슨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도 거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니네들이 말이 맞다, 이거 왜 이 짓 하니? 이거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복음은 예수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그 은혜를 갚겠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부르는 찬양했잖아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하는 감사의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주시든지, 그건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행동이 앞서야 하고, 그 행동 뒤에는 예수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다른 모든 것보다 딱 한 가지만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 힌두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죠. 신학대학 교수 한 분이 묻습니다. 선다싱, 당신은 도대체 힌두교에 없는 무엇을 보았길래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힌두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묻자 선다싱이 대답합니다. 예수입니다. 아,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도대체 힌두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데 기독교에서는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 선다생 영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 말은요, 힌두교에는 없는데 기독교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교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다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저를 옮기게 한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도, 그리고 훈련시키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지혜로우실 줄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하고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해야 될 건 내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깨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장사 지내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부활해야만 이 세상을 예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좋은 말, 더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이외에, 교회 이외에 정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게 붙어있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고, 불쌍한 사람들 지켜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일단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 것, 예수에게 붙어있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후에야 비로소 선한 일도 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을 주장하고, 그때 역사가 예수가 역사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문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이름도 모르지만, 나이도 모르고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복음으로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공평하고 바른 거 다 좋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깨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깨어짐으로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가스펠, 더 복음 본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쓴 J.D. 그리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뒷마당에 나가니까 딸아이가 모래상자에 물을 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얘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모래가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모래가 많이 줄었어요. 모래를 키우고 싶어요. J.D. 그리어는 그 아이에게 모래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생명이었기 때문에 모래를 자라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래를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위에 다른 모래를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스스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J.D. 그리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라는 건 나무지, 생명을 가진 씨앗만이 자라는 거지 모래는 자라지 못한다. 종교는 모래에 모래를 더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저거 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룰들과 새로운 그런 행위들을 요구함으로써 여러분, 생명이 아닌 이론과 개념과 행위와 훈련만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지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건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래전 57년 전부터 이어진 베델교회에서의 이 믿음의 뿌리가 그렇게 생명을 품고 자라나는 신앙이길 원합니다. 종교에 익숙해져 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 누리기를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 자신을 품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 앞에, 예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귀한 생명수가 흘러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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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샘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쁘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나의 마음속의 근심을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브리시로 찬양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텐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같이 부르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고백하고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를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요. 같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불러보는 것보다 가사를 한번 고백을 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같이 불러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오늘도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속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생명의 면류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가득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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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제단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하나님 빛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넣어서 사망 신령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청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